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한 생명의 말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읽었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또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이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선지자.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참 믿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쉽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교하는 가장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언제 알았냐? 그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복음을 정말 받고 나서야, 그 복음의 계시가 열리고 나서야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좋은 것을 이사야 말씀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주님이 자세히 설명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특별히 그 중심을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그 고난을 받고 어떠한 영광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글 속에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바로 모세의 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레위기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글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글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그리고 어떤 영광에 들어갈 것인지 이 말씀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당할 고난,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고난, 성경이 이사야 53장처럼
예수님의 권한을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에디오피아 넷이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마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바로 그 말씀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것이 자기에 관한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글을 통해서 이 26절의 이 말씀의 내용을 주로 핵심을 두고 증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는 글은 단순히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실제적인 가장 최종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삼아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나 미가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 다니엘서,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들은 그런 하나님의, 물론 이사야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그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실제로 1차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가 된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윗의 가문에 그 왕들이 계속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죠.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그 조당 후손들의 왕가는 어디서 끝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끝났어요. 사실은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런 인간의 왕가가 아니라 시가 아니라 바로 영원에 무너지지 않는 육신의 다윗의 왕국은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문을 닫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육신의 다윗의 왕가는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문을 닫았지만 영원히 문을 닫지 않는 진짜 다윗의 왕,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가 세우냐면 다윗의 씨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것 또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분명하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게 이 다윗의 씨,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다윗,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간 육신의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윗의 육신의 왕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그의 근본은 산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예언된 말씀.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선지서들은 특별히 다윗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의 고난도 분명하게 더 세밀하게 말씀하지만 특별히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최종 목적지는 다윗이 다닐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건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뭡니까? 바로 예레미야면은 유다가 다윗 왕국이 망하는 그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가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때. 그런데 무슨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켜요. 다윗은 끝났는데 사실은. 바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다윗의 가문은 예레미야 때 끝났어요. 문을 닫았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은 곧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같은 약속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이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이 사실은요 정확히 어디하고 매치되냐면 로마서 8장 말씀하고 일치되는 말씀, 매치되는 말씀.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거기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단순히 우리가 죄질 때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마음 놓고 치료도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그 구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 새 영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더 세밀하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도 믿지 못할 판인데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관해서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러분 정말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이러한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는 특별히 다윗을 강조했어요. 왜? 다윗은 다윗의 왕과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셔서 우리를 친히 우리 각자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좀 열어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마치 문 밖에 계신 것 같은 그런 형상이 나타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라기에서는,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사실 예수님에 관하기보다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문을 닫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어디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간략하지만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미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구약 성경 속에 복음이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는데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바로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만 봐도 그거를 통해서도 완전, 사실은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는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그 끝에 마지막 예수님 고난 부활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미와 깊이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는. 오히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 실제를 사실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서의 복음, 구약도 복음이에요. 이 한 달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빨새는 날씨, 아버지 육신의 피곤을 뒤로 하고 아버지 집 앞에 나와 아버지 한자리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자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는 죄사함과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근총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너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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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선전을 지나며 특별히 우리의 손을 가dan 별마다 아직 인간에도 기도되지 않은 우리의 교도를 가dan 부모님과 영계를 하는 남편과는 아버지 자녀들이 예수님께 대한 역사에 있도록 주의 안에 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영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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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우리도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알코올에 중독된 알코올 중독에도 차익히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지역의 아버지 술 질서의 문을 닫게 하시고 알코올로 인하여 아버지 육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멸시키는 어둠의 역사들이 이 신의 영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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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힘으로도 눈으로 듣지 아니하고 어디 영혼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시고 율법이 역시나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나니 아버지 율법을 적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간 자에게 율법의 영으로 이르게 하심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서로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할 때 듣게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서로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너의 길을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디에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특별히 사도들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역시내 아버지의 강건함도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함께 모여 합심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들 우리의 성들의 아버지 가난과 해원과 삶의 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여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삶 속에 도우시는 역사가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하게 하시고 여연과의 회복과 능력의 역사에 들어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의 능력과 이렇게 무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한 번 한 번 더 일일이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놈을 사귀시고 하나님 사귀시고 내주옵소서 충성령의 끈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황폐한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 넉동과 미길 가운데 아버지 또 충만하게 나타나시고